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기도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또 어떤 중보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 구구절절히 그렇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하나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무슬림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캐톨릭 개신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캐톨릭 국가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유럽 같은 무신론 국가에서도 또 박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고 그저 담대하게 그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은 항상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애를 돌아보면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물어보고 기도하시고 오병이어를 향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저 마을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3년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따져보면은 물론 병자도 고치고 다 하셨지만 그것도 전도의 일환으로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오면은 그래서 그 보면은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가 다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목회도 이루어지고 선교도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냥 간증을 요약 이런저런 간증이 있지만 요약하면은 그저 두 가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40대 주로 또 50대 초반 이런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젊은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팀 사역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대장, 중대장 같은 그렇게 군대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12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12년 동안 신학교에서 섬기시고 또 러시아권 우크라이나 또 현지인들 그런 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송요한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197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고려인 4세예요. 4세인데 키도 저보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꼭 고려인처럼 생겼어요. 이상하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나에 따라서 똑같은 한국인인데 모양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송유한 선교사님이 그 폴리다젤이라고 하는 그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 그 선교사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런 학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외 수업을 시키는데 8살부터 18살까지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일종의 공산당 교육이죠. 그리고
그 학생단처럼 이렇게 다르게 키우는데 교육을 하는데 그 타이틀이 그 학생단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생단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없는 거로 생각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1992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중앙아시아에도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그 볼리따젤 고려인 집단 농장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청년 독신 선교사가 한 분이 형제 한 분이 왔어요. 그런데 뭐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있고 병원 하는 분이 있고 이제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싱글리 와가지고 한국어를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송유한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울 욕심으로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선교사님 그 한글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왜냐하면은 할머니는 3대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고려 사투리를 쓰는데 자기는 듣기는 해도 자기는 한국말 쓸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고려말을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물론 러시아 말도 잘하니까 할머니가 러시아를 쓰고 할머니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은 이제 듣기는 하고 그래서 한국말 할머니랑 좀 더 이야기를 잘하려고 한국말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지금 3년인지 4년인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3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배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된 거죠. 근데 그 청년 선교사님이 혀가 좀 짧은지 발음을 잘 못 알아들었대요. 그 3년 동안 배웠어도 한국말을 잘 못 배웠대요. 그리고 같은 말만 자꾸 하고 잘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는데 기타를 치면서 가르쳐 주는데 기타 음하고 그 선교사님의 노래하는 음하고 이게 틀려가지고 그거 복음성가 배우기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는데 새벽 5시만 되면은 일어나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신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민박집에도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처음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내어쫓지도 못하고 이웃집들도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3, 4년 동안을 열심히 혼자 새벽기도 교회가 없으니까 그때는 혼자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혼자 기도하면 좀 묵상기도를 하든지 그냥 통성기도를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얼마나 답답하면은 자기가 노래도 못하고 말도 잘 할 줄 몰라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반응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만민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만민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국말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그 후에 모스크바에 가서 신학교를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그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통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말 배웠기 때문에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회사가 한 달에 1,000불 줄 테니까 와서 통역을 하라. 그런데 졸업식 마친 다음에 신학교 교장 우리 선교사님이 너 이제 학교 졸업했지만 계속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강사로 하면서 학교 일을 보면서 또 교회도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통역을 하면은 한 달에 50불 주겠다고.
그 제안을 해서 50불. 근데 그 성교사님 말로는 고민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도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통역을 더 잘할 수 있잖아. 이제는 신학도 했으니까 성경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한국말을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통역까지 하는데 이걸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신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불 받고 신학교에서 통역관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나도 가서 이제 서울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50불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 모아가지고 서울을 나가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만 한 거죠. 기도했는데 참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근데 하루는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하고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민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접을 잘 하려고 제가 음식을 정성껏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니까 그러게 음식을 차렸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과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밥에서는 돌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밥에서는 계속 돌이 나오는데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옆에 쌓아놓을 정도로 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죄송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은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전화가 왔는 거죠. 왔는데 그 여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자꾸 돌밥이 생각난대. 그런데 얼마나 그 돌 한두 개 씹었으면 생각이 안 날 텐데 하도 많이 씹었기 때문에 돌이 나와서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 거죠. 너무나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섬기시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돌밥이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전도사님을 서울로 초청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라.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마침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전도사님 자꾸 돌밥이 생각나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전화하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전도사님 서울에 와서 신학 공부하실 마음이 없습니까? 만일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항공권과 또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 나가셔가지고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에 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러시아 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노회에서 누가 왔냐 하니까 옛날에 폴리다젤에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청년 선교사님이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학생은 그때 학생은 한국말을 잘 못 배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됐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왔던 분은 오히려 집사님이 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한계 없는데 나는 모든 걸 잘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목사가 됐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30명 학생 가운데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이 큰지. 사실 저도 청년 사역 할 때 신학교 가라고 선교사 되라고 수련회 때마다 얼마나 강조해요. 그런다고 되나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10명이 넘는다면은 이거는 빌리그램에 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참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10년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에게 맡기고 다른 고린에 맡기고 또 우크라이나에 오셔가지고 또 12년 그때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통용만 아니라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2년 전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뉴욕의 러시아권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200만 명이랍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시드 선교사님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교에 정말 좋은 목사님, 선교사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그 만민교회 나왔던 그 학생인 줄 모르고 선교사님 여기 뉴욕에 와서 러시아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김요한 선교사님이라. 선교사님 저 송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서 2년 전에 오셔서 벌써 교회를 개척했는데 40명,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러시아에 온 또 유대인들, 또 러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 연해주에서 온 러시아인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이분은 전 세계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스카이프로 몇십 명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고려인들 또 러시아 사람들 계통의 러시아라는 사람들을 스카이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지금 디아스포라가 온 세계에 각 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참 놀라운 참 복음에는 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런데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안 찾아도 되겠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야기가 나잖아요.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은 3절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여기에 보면은 원한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에게 가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리고 과부가 계속 이 재판장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이 원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원한은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아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원한은 뭐예요? 정말 신학 공부를 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내가 목사가 되고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또 그 청년 총각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도 못해, 말도 못 가르쳐. 그러나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청년들이, 이 고려인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한이 너무 사무치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원한이 너무나 컸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한 원한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 원한이 너무나 사무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여러 가지 여러 선교사님 간증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뭐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16년 사역하시고 지금 뉴욕에서 3년 차 사역하고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발달 장애 있는 딸이 있고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난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리고 이 뉴욕에 와서는 더 힘들어요, 사실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3년이 지나 보니까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인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분들이 다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인데 이런 일 어떻게 나겠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원한이 너무나, 그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너무나 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특징이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두 선교사님을,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두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린 두 선교사님을 제가 그분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정말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온유한 분, 세지 않아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저 서번트처럼 그저 섬기고, 우리 모임을 할 때도 보니까요, 자동차 운전하고 문 열어주고 닫고 가서 쓰레기 버리고 물 떠오고 하는 분은 그분들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고려인들이나 뭐 유대인이기까지, 러시아 사람, 뭐 무슬림, 뭐 불교인, 뭐 캐톨릭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온 세상 민족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물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은 사람은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뭔가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신뢰가 가고 그 성품이.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53장을 늘 이야기하는데 하면은 랍비가 이사야 53장은 읽지 마라 그랬다고 어보이드하고 막 피하고 도망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다시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너무나 신실한 그 선교사님의 그 성품을 보고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추는 것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면은 어떤 환경, 어떤 민족 가운데, 어떤 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여행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또 그리고 김현일 선교사님 대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섬기나?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나도 손인데 내가 문 열게. 내가 얼마든지 물도 내가 떠먹을 수 있고 다 한데 왜 자꾸 갖다 주고 섬기냐?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이 10발자국 움직이면 20발자국 움직이고, 그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참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분주하셨어요. 섬기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마 분명히 뭐 식사하고 챙기는 거 뭐 이거 하는 거 다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참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나도 더 섬겨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이경영 선교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섬길 수가 있어요. 더 부지런해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시드 선교사님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님들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어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도 우리는 여기서 전도해야죠. 여기서 전도해야죠. 여기서 날마다 전도해야죠. 날마다 전도해야죠. 그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참 점점 넓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전과 창조 그리고 열정